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오늘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죠. 저도 어제 늦게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침 일찍 또 4시인가요? 그때 이제 기상을 해서 봤더니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장 한번 할까요? 네,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춘부주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장보살구족 수화 길상광명 대기명주 총지장구 대단하니 춘부줌 춘부아가서 춘부박열랍 춘부안벌랍 춘부비로 춘부 팔절랍 춘부아루가 춘부담모 춘부살더모 춘부살더 이러모 춘부비바루가 잘모 춘부 후보 선모 춘부 내연아 춘부발랄여 삼무지라라 춘부철라 춘부비실바리여 춘부서살더랄바 춘부비여 자수제 마마리 단미 선미잡결랍 시잡결랍미 시리치리 시리결랄버 벌러발랄지 이리벌랄 비벌랄 저러니 달리 헐랄 달리 벌어 저저저저 이리미리 이결타 답기답규로 탈리 미리 머대더 대구리 미리 양규지더비 연락이리 버럭이리 규차선미리 진기등기등 규리 후루후루후루 규루술두미 미리기 미리 대변자도 허러히리 우루후루후루 허니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 혀중생 당생 극락국 통견무량수 개공 성불도. 오늘 이태원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젊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들 가운데에서도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분들, 가족과 친지들이 조금이라도 그 슬픔이 빨리 사라지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무겁게 시작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도가 끝낼래 했더니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살아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세상에 몸을 받고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고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저가 승려로서 또 출가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의 명복을 비는 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재미있는 얘기로 시작하죠. 옛날에 홍도 비구라고 하는 홍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저 강원도 해안군 금강산 돈도암이라는 데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돈도암이라고 하는 데 살고 있는 그 홍도 스님은 정말로 수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 정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만 더 수행을 하면은 저 부처님의 경지, 성불을 할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하루는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덜컥 병이 옵니다. 큰 중병이 들어요. 큰 중병이 들어가지고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 스님은 더욱 정진을 열심히 해서 곧 성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진을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너무 아프고 몸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도저히 법당 안에서는 그 처소 안에서는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날 날이 좋은 날 돼가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소나무 아래에 방석을 펴고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솔바람에 흔들흔들 솔바람 느끼면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그 솔방울 하나가 톡 하고 떨어져요. 그래야 그 스님 얼굴을 탁 하고 치고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을 치고 지나가니까 이 스님이 문득 갑자기 그 얼굴을 치고 지나간 솔방울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수행하는데 어떻게 내 몸에 병이 올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수행자 얼굴에 이런 솔방울이 떨어져가지고 칠 수 있느냐, 뺨을 때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삼세 제불도 소용없고 천룡팔부도 영험이 없구나 하고는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몸도 아프고, 사실 그렇겠죠. 몸이 아프니까 신경이 좀 예민해졌을 것이고, 게다가 가행정진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뭔가 조금이라도 부딪혀도 신경이 예민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화가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도량에 살고 있는 토지신, 도량신이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홍도야, 네가 중노릇을 잘할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 병이 온 것은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솔바람에 솔방울이 떨어져서 너의 뺨을 친 것은 저 제석천이 너의 수행력을, 자비심과 인욕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못 참고 성을 내가지고 삼천제부를 비방하고 천룡팔부 옹호신들을 비방하느냐, 내 이놈 벌 한번 받아봐라 하면서 구렁이 껍데기를 씌워줘 버립니다. 그러나 졸지에 갑자기 홍도 스님은 산채로 구렁이의 몸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구렁이가 되니까 어디 갈 데 있겠습니까? 갈 데도 없죠. 그러니까 돈도함 주변을 두리번 하다 보니까 한쪽 담벼락 밑에 구멍이 뚫려 있네. 그러니까 거기를 슬금슬금 기어갑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머리만 빼꼼히 내놓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신의 마음은 그대로 홍도 스님의 모습인데 몸은 그러니까 그냥 밖에만 내다보고 눈물만 쫄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길을 지나가던 한 선객이, 수행승이 웬 석가래만한 이만한 뱀, 두께가 이만한 뱀이 저 돈도함 담장 밑에 숨어가지고 눈을 빼끔빼끔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합장하고 축원하기를,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하고 약인용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하는 유심계 법문을 설해줘요. 옛날에 제가 이 유심계 법문을 다른 말로 파지옥계라고 한다 했죠. 지옥을 깨뜨리는 개송이다라고 했습니다. 약인요교지, 만약에 알고자 한다면 무엇을, 삼세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거든 응관법계성, 응당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해야 할지니 일체유심조라, 일체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법문을 해줘요. 그리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축생에서 벗어나라.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네가 뱀의 몸을 받은 것은 필시 전생에 이 절에 살면서 시방 상주물을 함부로 썼고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죄보로 이렇게 구렁이의 몸을 받았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축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구렁이는 시방 상주물을 함부로 써서 떨어진 게 아니고 화 한 번 낸 마음 때문에 구렁이의 몸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구렁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 부엌 공양간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궁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궁이에 자신의 꼬리를 이렇게 부비적 해가지고 재를 묻히고 그 재를 묻힌 꼬리로 땅에다 글을 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구렁이는 그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한 스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아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니까 글을 써가지고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고자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그 개송이 있습니다. 근데 개송 한문은 읽지 않고 한글로만 읽어봐 드릴게요. 이제 그 홍도 비구
구렁이의 몸이 된 홍도비구가 땅에 글을 쓰기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 사람의 몸을 얻고 여러 겁을 수행하여 막 깨달음을 얻으려 할 참에 병에 걸린 나에게 솔바람이 좀 불어쳤다 하여 성내는 마음 한번 일으켜 뱀의 몸을 받게 되었구나. 천당과 부처님 세계와 지옥은 오직 사람의 마음이 원인이 되는 것이어서 내가 예전에 스님으로서 이 얌자에 머물렀는데 지금 뱀의 몸을 받고 보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차라리 내 몸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지언정 다시는 평생토록 성내는 마음 일으키지 않으리. 원컨대 스님께서 인간 세계로 돌아가시거들랑 나의 이 몰골을 말해주어 후대의 사람들이 조심토록 해주오. 마음속에 하고픈 말 많지만 뱀의 입으로는 말할 수가 없어서 꼬리로나마 글을 써 나의 진정한 속 마음을 전하노니 원컨대 스님께서 이 글을 베껴 벽에 걸어두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쳐다보시오. 마음속에 성내는 마음 없는 것이 참다운 보시이고 입으로 성내지 않는 것이 미묘한 향기를 내뿜는 것이며 얼굴로 성내지 않는 것이 참다운 공양을 올리는 것이니 기쁨도 없고 성냄도 없으면 참되고 항상 하리라. 금강산 돈도암 홍도비구 삼가씀 이렇게 썼단 말이죠. 구렁이가 길게 또 썼다 그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자 이 객승이 보니까 시방상주물을 절돈을 함부로 써가지고 뱀 몸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소식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돈도암에 있는 홍도 스님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스님께서 그 금강산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기로 이름이 난 홍도 스님이구려. 스님이 금강산에서 업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보살의 만행을 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업보라면 이와 같은 글을 써서 후대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리까라고 얘기했더니 구렁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또 어느 든가 사라진 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던 스님인데 성 한 번 냈다고 그게 뭐라고 그죠? 우리도 성 하루에 몇 번 냅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내는 경우가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네, 성내고 살잖아요. 화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홍도비구가 성 한 번 낸 그 과보로 구렁이의 몸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꼬리로 글을 쓰고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한 2009년도인가요? 부산에서 포교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교원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 보살님 한 분이 나오시는데 3,000배를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야, 그 3,000배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무릎 연골이 따라가지고 절하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절을 하셔요. 그래서 참 처음엔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3,000배를 하는 보살님이라는 그 암한심 때문에 그 절에 있는 보살님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3,000배 한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하다가 이제 보살님을 딱 불러가지고 보살님 차 한잔 하십시오 하면서 보살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경을 외고 수행을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하니까 부처님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럽니다. 그래서 복도 받겠지만은 복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마음 잘 쓰는 데 있다. 근데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3,000배를 했다는 그 절의 공덕이 암만으로 바뀌어서 써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는 절에 나오지 않는다고 획돌하면서 나갔어요. 확 나가더라고요. 그 트레일러 쓰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두어 달 지났나요? 한 석 달이 지났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와가지고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마음을 잘 못 써가지고 스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제가 3,000배를 했다는 그 암안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공덕을 제대로, 저를 한 공덕마저도 못 받고 업보를 받을 뻔했는데 스님 덕분에 그래도 좀 마음을 돌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다시 3,000배를 하더라도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니 아상을 내지 않고 참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바뀌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짓된 자기 자신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거짓된 자기 자신을 비우는 데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좀 더 유식한 말로 얘기한다면, 불교적인 말로 얘기한다면은 불교에서는 무아를 닦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된 나를 비워간다, 거짓된 나의 모습을 버려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불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무아, 없을 무자에 나아자, 내가 없음을 닦아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면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딸, 선생님, 또 직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불리겠죠. 팀장, 대리, 사장님, 또는 친척, 도반,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근데 그 관계 맺고 사는 과중에 우리의 모습은 의외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이러한 가면을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페르조나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페르조나를 가지고 산다. 여러 가면을 가지고 산다. 그런데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로 중생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요. 나는 중생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탈을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안에는 부처의 불상이, 금빛 찬란한 불상이 모셔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중생의 모습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화를 내도 괜찮다. 왜?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 왜?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불교의 근본 목적은 그러한 거짓된 나를 버리고 참 나를 찾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나라는 것이 조금 꺼리끼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불교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참 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불교에서 찾고자 하는 참 나를 선불교에서는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주인공이 불교 용어입니다. 주인공. 우리가 배우 주인공 있잖아요. 영화에. 이 주인공이 불교 용어예요. 또는 본래 면목, 내가 갖춰진 본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성청정심, 내 본래의 마음의 청정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불성,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부모 미생전 소식이다. 부모님께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가 태어나기 전에 소식이다, 얘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참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살고 있지만은 그 참 모습을 찾기 위해서 살아나간다. 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낸다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나에게로부터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탐이라거나 진이라는 것은 다 나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땡기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밀쳐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땡기고 내가 싫으면 내치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들은 욕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탐을 내고 성내는, 화를 내는 그 마음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나란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내고 탐욕 부리는 그 마음은 사실 자기 자신이 비워지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내 자신을, 거짓된 나를 버리지 못했다는, 중생을 비우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못살게 구고 해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화를 내는 사람을 일러서 욕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아라한 아십니까? 아라한, 나한이란 말 많이 쓰죠. 아라한들은 완전히 깨친 사람을 말합니다. 번뇌가 완전히, 마치 불을 지펴가지고 나무를 태우면
나무가 확 다 타가지고 하얗게 재가 된 상태, 마치 번뇌가 재처럼 다시는 불이 붙지 않는 상태를 아라한과를 얻었다,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부처와 같은 경지였죠, 옛날에는. 근데 이 아라한과 밑에 세 가지의 성인이 더 있습니다. 아라한 밑에, 바로 밑에 아나함과가 있고요. 그 밑에 저기 뭡니까? 사다함과가 있고, 그 밑에 수다원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인과 성인을 얘기하는데, 성인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요걸 성인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러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가운데에 이 아나함과까지 증득하게 되면은 뭐가 안 생기냐?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화를 내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번뇌를 이해할 때 탐, 진, 만, 무명, 의, 이걸 근본 어떤 그 번뇌로 이해하거든요. 탐, 탐욕, 진, 성냄, 만, 아만심, 자기를 들려내는 마음, 만, 탐, 진, 만, 무명, 근본 어리석음, 의, 의심, 진리에 대한 의심. 이 가운데에 진심, 화를 내는 마음은 이 욕계 단계만 벗어나도, 아나함과를 얻기만 해도 성을 낳는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성을 낳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보면 성내는가 안 내는가 보면 돼요. 성내면 어떻다? 아이고 아직 좀 덜 됐네 하면 됩니다. 하여튼간에 뭐 그걸 판단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화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틱낙한 스님은 앵거라는 책에서, 화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누구나 화라는 쓰레기를 애정이라는 꽃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 대다수는 불과 15분 안에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비결은 호흡과 보행, 걷는 것,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에너지가 발생해서 화를 감싸 안게 된다. 이게 틱낙한 스님의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입장하셨죠? 열반하셨죠? 우리가 화는 쓰레기예요. 화를 난다는 건 쓰레기예요. 특히나 수행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화는 공덕림을 태우는 불과 같다. 우리 산에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싹 다 타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공덕이라는 나무를 키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숲을 길러가는 사람이에요. 숲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가 일어난 순간 그 숲에 불이 나는 것처럼 공덕의 숲을 싹 다 태워 없앤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화 한 번 냈다고 해서. 그 홍도비구처럼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비결로서 틱낙한 스님은 첫 번째로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을 집중하라. 스님 어떻게 호흡에 집중하는데요? 자신의 호흡을 들여다보면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관찰하라. 왜? 호흡은 우리 몸에서 한시도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내 마음을 메워두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다. 그 다음 보행, 걸을 때 그 발바닥의 느낌에 집중하라. 행선이라 그래요. 걸으면서 하는 선이라고. 걸으면서 내 발바닥 뒤꿈치, 발바닥, 앞꿈치가 닿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걸으면서 거기에 하나의 선정이 됩니다. 참선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집중하는 힘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에 집중하고 걸을 때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들,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들에 집중을 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다 보면은 무엇이 생기느냐? 집중력이 높아져요. 무언가를 바라보는 집중력. 그럼 그 집중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무언가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거나 탐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꿰뚫어보는, 뒤돌아보는, 관조하는, 돌아보는 능력이 아주 개발되게 됩니다. 그럼 화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화가 날 때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내가 호흡을 가다듬고 참을 수가 있게 되고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또 이 스님도 이제 조그만 죄 가지고 혼난 스님인데,
이 스님이 하루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보니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연꽃이 엄청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 연꽃이 너무 이쁘잖아요, 한여름에. 그 연꽃이 너무 이쁜 나머지 코를 갖다 대고 킁킁 하고 냄새를 맡았다. 냄새를 맡았더니 저 위에 하늘에서 야 이놈 비구야 하는 소리가 또 들려요. 그 냄새 맡은 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놈아 향기를 훔치지 말거라 이럽니다. 연꽃의 향기를 훔치지 말거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보니 제석천이 하늘에서 이 스님을 나무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 옆에 바라보니까 연꽃도 꺾어가고 연밥도 캐가고 뿌리도 캐가는데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자기한테 향기를 훔친 도둑놈이라고 부르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향기만 맡았을 뿐인데. 그러나 제석천한테 얘기합니다. 제석천이요, 나는 꽃을 꺾지도 뿌리를 패가지도 않고 향기만 맡았을 뿐인데 왜 나한테 뭐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제석천이 얘기하기를 저 뿌리를 꺾고 꽃을 꺾고 가는 사람들은 마치 검은 천과 같은 사람이고 당신은, 스님은 하얀 아무 티끌도 묻지 않는 순백의 천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순백의 하얀 천에는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눈에 확 띄지만 새카맣고 지저분한 천에는, 걸레와 같은 그 천에는 물감 하나 튄다고 해서 티도 하나 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이 그 수행을 하는 과정에 하얀 도화지와 같은 그 마음에 티끌 하나, 뭔가 탐심 하나, 꽃향기가 좋다라든지 꽃향기를 맡고 싶다라는 탐심 하나 일어난 것을 내가 경계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스님이 제석천이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라도 내 마음이 혹시 흐트러질 때가 있거들랑 나에게 한마디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행을 해나가고 기도를 해나갈 때는 아주 작은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것들이란다면 절 한번 한다든지, 부처님 전에 닭이 물을 한 잔 올릴 때라든지, 향불 하나 올릴 때라든지, 기도를 올릴 때라든지, 절을 할 때라도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여기 한 번씩 그 종자 범자 종범 스님께서 법문을 오시잖아요. 종범 스님께서 저희 사숙 삼촌 스님이신데, 스님께서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들었거든요. 거울은 왜 보러 가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울 보러 간다. 거울 보러 뭐 하러 가세요? 거울 보러 갈 때 뭐 보러 거울 보러 갑니까? 내 얼굴 보려고 거울 보러 가잖아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묻었는지, 화장할 때 또는 깨끗한지 안 하는지 보려고 거울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울 보러 간다 하는 게 거울 보러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얼굴 보러 가는 거다. 그러면 절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어놓는 것도, 촛불을 켜는 것도, 인사 한번 하는 것도 다 뭐 하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 하나하나, 작은 행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울을 보러 가는데 거울 보는 게 아니고, 거울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얼굴 보러 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용한테, 용 아시죠? 용에게 비늘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세어보셨어요? 여기는 열애사고, 그 서울에는 구룡사죠. 그 용이 비늘이 81개가 있답니다. 용 비늘이 81개예요. 세어봤나? 그럼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그래요. 그 용 비늘이 81개인데 81개 한 개의 비늘 가운데에 딱 비늘 하나가 이 목 밑에, 용이 목이 있거든요. 몸이 전체 뱀 모양이지만은 요 목 밑에 비늘이 거꾸로 솟아 있어요. 비늘은 뒤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비늘 하나만큼은 거꾸로 솟아 있어요. 네. 그 비늘이 있습니다. 그 비늘을 일러서 뭐라고 부르느냐? 거꾸로 역자에 비늘 린자를 써서 영린이라 그래요. 영린. 그럼 여러분들 현빈 아십니까? 배우?
현빈이 주연한 영화 중에 영린이란 영화가 있었죠. 예, 영린. 거기 나오는 그 영린이 용비늘 거꾸로 솟은 요 목구멍에, 목 바깥에 거꾸로 박혀 있는 그 비늘을 영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린에 대해서 한비자의 세난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릇 용이란 짐승은 길들여서 탈 수 있다. 용은 길들여서 강아지 마냥 길들여가 탈 수 있다는 거예요. 탈 수 있다. 그렇지만 용의 목 아래에는 지름이 한 척 정도 되는 거꾸로 배열된 비늘, 즉 영린이 있다. 만일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용은 그 사람을 죽이고 만다. 그거 건드리면 약점인가 봐요. 아픈가 봐요. 건드리면 그 사람을 죽이고 만대요. 군주, 임금에게도 마찬가지로 영린이란 것이 있다. 설득하는 자가, 왕을 설득하는 간언하는 사람들 있죠. 왕을 설득하는 자가 능히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그 설득은 기대할 만하다. 이런 말이 한비자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부터 임금을 용에 비유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위나라에 영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위나라 영공에게는 미자하라고 하는 아주 충신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총애를 받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공의 신하인 미자하가 이 임금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총애를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몸에 갑자기 열이 펄펄 나면서 몸이 편찮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임금, 영공의 군주의 마차를 빌려 타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의원까지 갔다 그래요. 그러자 임금이 그 미자하게를 칭하기를 저 미자가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으면 어머니가 병이 났다고 그 급한 마음에 당시에 임금의 마차를 함부로 타면 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하고 어머니를 병원까지 모시고 갔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어느 날 이 미자가 복숭아를 먹다가 이 위나라 영공에게 복숭아를 갖다 내밉니다. 먹던 거를. 그러면 이 달달하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합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그걸 받아들면서 말하기를 이 미자라는 신하가 나를 얼마나 아꼈으면 이 맛있는 걸 혼자 먹지 않고 나에게 줬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미자가 임금의 총애를 잃어버리게 돼요. 임금의 신임을 못 받게 됩니다. 그때가 되자마자 임금, 위나라 영공은 이 미자를 불려 꽂혀놓고 병졸들에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예전에 군주의 마차를 함부로 탄 자이고 나에게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준 자이니 처벌을 해야 된다. 저자를 처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고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왕의 심기가 어떠냐에 따라 잘 살펴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을 이 한비자는 그걸 가지고 용의 영린의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린에서 정조 역할을 맡았던 현빈 옆에는 상책을 맡은, 상책이란 건 임금의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맡은 배우가 있습니다. 정재영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김씨표류기 아세요? 김씨표류기에 나왔던 배우. 그 정재영이 상책이라는 그 역할로 나오는데 이 상책과 함께 이 정조가 경연을 벌일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실질적인 학문이란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하들 가운데에서 중용의 23장절을 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하니까 아무도 못 외워요. 아무도 못 외워요. 그때 정조가 자신의 옆에 있던 충직한 신하였던 상책, 바로 정재영 배우에게 상책은 외울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이 상책이라는 사람이 중용의 제23절을 외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 영화 대사입니다. 영화의 이 중용 구절이 이렇게 해석돼 가지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작은 일도 정성스럽게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만 세상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발 한 번 내딛는 거, 합장 한 번 하는 거, 문을 여닫고 나가는 거,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전부 어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내 깨달음과 내 수행과 내 기도의 성취에 귀결되는 것들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세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바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좌우명. 요즘 저 다 카카오톡 쓰시잖아요. 카카오톡. 저도 카카오톡에 좌우명 같이 하나를 써놨는데 제 좌우명이랄까요? 일종의 제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글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하고 성실하라. 진실하고 절실하고 성실하라. 무슨 말이냐? 참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절실하고 간절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라. 부지런하라. 요 세 가지 진실, 절실, 성실. 이 3실만 된다면은 이 3실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게 없다. 기도도 이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작은 것이라고 해도 무시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해나가자. 일거수일투족이 항상 정성스러워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 안 된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 안 된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다는 말을 흔히 목적 전도현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절에 나오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 바꾸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나오고 스님들 누구 알고 몇 배 했고 내가 절에 몇 년 다녔고 요건 수단이에요. 요건 별로 그다지 깨닫는 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드러내는 암안심을 공부하고 하는 것일 뿐. 그 다음에 기도와 수행은 무엇을 보는 것과 같다고요? 거울을 보러 가는 것과 같다. 거울을 보는 데는 거울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얼굴을 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수행을 할 때는 늘 작은 것을 소중히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념하셨습니다.